민수기의 11장부터 25장까지의 그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민수기가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에서 떠나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의 그 절차,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선포하고 또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하나님이 전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막을 통해서 이미 구약의 백성들에게 또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또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선택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다가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가는 길이죠. 그때에 이집트에서 나오는 순간에 율법과 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섬기며 주님이 뜻대로 기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했습니다.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율법의 내용들 속에서 이제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강령이다, 또 요약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법령들을 레위기서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민수기에 연결이 되는데, 이제 이런 의미에서 순서상의 그런 모습을 본다면 민수기는 어떤 것이냐? 민수기 성경책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주면서 모든 인류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먼저 선택해서 본보기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주셔서 이들과 약속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는 거예요.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선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 보여줘서 모범적으로 보여줘서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그 하나님 나라의 본복이 된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모습이 과연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살겠느냐 하는 모습을 훈련하는 것이 민수기다 이 말이에요. 또 그렇게 보여지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민수기예요. 그런데 이제 민수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신 분들은 또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잘 갔던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잘 세워져 갔던가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숫자를 헤아리는 너의 백성들의 수가 몇 명이냐 이것을 계수하는 일을 2차례 하면서 그 모양새가 이제 드러나요. 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숫자가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이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러죠. 구원받을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여러분 그 딱 숫자가 그렇게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4만 4천이란 걸 말했지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각 한 지파마다 12,0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 신천지도 그걸 이용해 먹고 그러는데 이단들도 다 그런 식으로 이용해요. 근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것은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상징적인 용어. 14만 4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받고 또 신천지에서 말하는 거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서 이만희 자기가 성령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보혜사 성령이니까 대한민국에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12지파에게만 거기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14만 4천이 어느 정도 다 완전하게 이루지 않았고 10만 명 뭐 그 정도 이렇게 됐다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 안에서만. 자기들이 신도들이. 그것도 6월 된 사람. 자기들 각 지역마다 있는 본 집회 장소에 거기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 한 6개월을 훈련 받고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들 아주 철저해요. 이단도 그렇게 철저해요. 그런데 덕흥중앙교회는 안 철저해. 진짜 이 목사가 왜 그런가 몰라.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을 아주 철저하게 훈련시켜야 되고 여러분들도 철저하게 훈련시켜야 되는데 근데 철저하게 훈련시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도망가더만. 힘들다고. 도망가 버려 그냥. 그런데 그 훈련이 돼야 돼요. 이단들에게는 이제 배울 점이 그런 거죠. 그렇게 말하는 숫자가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서 뭐 더 이루어졌다 해가지고는 포화 상태다 그러면서 이제 또 외국으로 가요. 그래서 대구 신천지는 중국 후안,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알려졌죠? 중국 후안. 그 후안성을 통해서 포교 활동을 했고 전 세계 12지파를 또 만드는 거예요. 여기 광주는 호주가 대상이에요. 호주가. 호주에서도 지금 정신없대요. 광주하고 연계해가지고 지금. 각 지역의 지파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14만 4천 이 정확한 숫자 이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덕흥 중앙교회 안에서 몇 명이 구원받을까? 아마 박 목사도 못 받을 것 같아. 여기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 14만 4천에 끼어들지도 못했는데. 이스라엘만 받는다는 말도 있어 또 어떤 해석은.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정한 숫자. 근데 하나님이 몇 명 정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더 경외한 마음으로 내가 혹시나 예수님을 믿는 일을 등한시하다가 지옥 가버릴지 모르니까 심판받을 거 할지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일에 대해서는 확신하지만 그 약속을 믿지만 아직도 긴가민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더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단히 경건의 삶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달 마지막 주간에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잖아요.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그걸 통해서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극동방송국에 진행하는 어떤 분이 극동방송이 아니구나요. KBS 방송을 라디오 방송에서 음악 방송을 하는 분이었어. 그분이 딱 5.18 될 무렵에만 또 4월 10일, 16일인가? 4월 16일 그때쯤 되면 꼭 이 국가에 어려운 일이 참사가 벌어졌을 때에 그때의 상황만 되면 그 애청자들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음악을 또 거기에 맞는 음악을 내보이면서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무슨 날인지 기억하시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월 16일이 뭔 날인지 아세요? 네, 세월호 사고가 있던 날이에요.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또다시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잃어버린 일이 없기를 위해서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 습관을 우리는 못 버리고 있어요. 일이 터져야지 해결을 해. 일이 꼭 한번 터져야지 일을 해결한단 말이에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안전을 조심하면 할 수 있거든요. 5.18 문제도 이 5.18 이 상황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찬식이 그와 같은 겁니다. 복음의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복음의 일을.
이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꾸준히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어가면서 성숙해져 가야죠. 성숙해져 가야 돼.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공동체,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많이 모이게 되는 것 같으니까 어느 집에서 못 모여서 이렇게 교회가 예배당을 마련해가지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좀 더 큰 넓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혼자 생활하기 힘드니까 그 믿음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협력해서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에 참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배운 자, 못 배운 자, 가진 자, 가난한 자, 실력이 있는 자, 실력이 없는 자, 재능이 뛰어난 자, 그렇지 않는 자, 잘 입고 다니는 사람, 못 입고 다니는 사람. 우리가 판단할 때 못 입고 다니는 것은 어떤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에 모든 걸 초월해요. 교회는 그러니까 죄인도 아니 다 죄인이지. 여러분 교회는 다 죄인이 오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도 죄인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죄를 없다 인정받아서 모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의인의 모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진짜 의인의 모임이 돼야죠. 하나님 앞에 정말 죄 없다 인정받는 확신 있는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확신이 있게 되면 자기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행하는 범죄의 일도 회개하고 버리고 떠나고 그렇게 의인의 모습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작용이에요.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을 기준으로 또 그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드리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럼 그걸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한 바,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해준 그 율법, 명령하신 말씀, 규범, 규칙 이것에 따라서 성령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것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들 하나님이 그대로 따랐잖아요. 구약의 말씀대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다. 대신 드려지는 제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속죄의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대신할 속죄의 제물. 그런데 세상에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는 그의 생명을 가지고는 내 생명을 대신할 수가 없어. 사람의 생명하고 동물의 생명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어제는 세기는 지금이라는 어떤 그 프로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만. 우와, 소가 하얀 소인데요. 덩치가요, 우리나라 한우 소보다는 황소보다는 훨씬 크더라고요. 근데 하얗고요. 위에 등에가 혹이 하나 이만큼 났더만, 꼭 낙타처럼. 그리고 여기 밑에는 수염이 아니라 이 가죽이 털털 하고 다니면서 뿔도 멋지게 나가지고 소가 경매에 붙여졌는데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한번 놀랜가 안 놀랜가 봐야 되겠구만. 57억. 우와, 놀라시네. 소 한 마리 57억. 근데 브라질에 이번에 지금 며칠 전인가 대홍수가 났죠. 그래서 온 1층 집은 다 잠겼더만요. 거기는 산이 별로 없는 나라예요. 평지역. 그래가지고 57억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56만 명 정도가 이재민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56만 명. 그럼 56만 명이면 우리 광주 시민의 3분의 1이에요. 광주 시민이 약 140만이단 말이에요. 56만 명이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이재민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복구 작업의 비용이 우리나라 돈 57억이 아니라 달러로 57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몇 조 원이에요, 몇 조 원. 그 정도가 필요하대요. 그 복구 작업하는데. 그러니까 그 황소 경매가 판 사람이 그걸 다 거리 보내겠대. 대단하지요? 그래도 세상에는 그래도 아직 살만한 나라인가 봐요. 그렇게 도와주려고 한다니까. 그런 소를 판 비용을 그대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어쨌든 우리 인생의 모습은 이런 뭐 하려고 또 이렇게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버리네. 우리는 이러한 그 상황들을 이해를 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일들을 얼마나 잘 이끌어 가야 되겠는가 살펴봐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일들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덕흥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이거 뭐 별것이 아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디에든지 작든지 크든지 뭐 돈이 많든지 없든지 간에 목사가 뭐 잘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간에 그 교회는 목사와 함께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천국의 모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여있는 교회는 어느든지 지역교회든지 또 통괄적으로 전 세계에 과거의 현재 미래의 교회까지라도 지상의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것을 저 먼 시간대에 이루어질 미래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땡겨다가 이 지상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존하면서 믿음을 갖고 그래서 그 일을 완성시키신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 믿음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가면서 소망 중에 천국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홍수도 있고 지진도 있고 지금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은 재난의 소식들이 들려와요. 또 그 어제 본 그 프로에서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그 민간 항공기를 잘 만드는 회사가 보잉사예요. 보잉사. 그 보잉사에서 만드는 비행기가 최근 들어서 신형 비행기들이 막 200명, 300명, 아마 350명, 400명까지 타던가요? 대형 비행기는 그래요. 이제 좀 소형은 뭐 한 200명 정도, 150명, 200명 뭐 그 정도 타는 것 같아요. 저가 항공이라 그러죠. 우리는 또. 그 보잉사에서 만드는 신형 비행기들이 요즘 사고가 자주 일어난대요. 이착륙대에 쓰여지는 바퀴가 부러져 본다든가 타이어가 터져 본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날아가다가 비행 도중에 기장석 있는데 조종사 있는데 거기에 뭐 기계가 오작동이 되고 뭐 폭발해버리고 그래가지고 항공기가 추락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다 그 안에 있는 분이 다 죽어요. 막 147명이 죽고 180 몇 명이 죽고 전원 사망. 이런 비행기 사고가 수십 차례든 말이야. 수십 차례 지금 현재 계속 일어나고 있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것도 신형 비행기가
과거에는 오래된 비행기가 그랬는데 신형 비행기가 방금 가져온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돈 좀 아끼려고. 보잉사에서 비행기를 만들면서 돈 좀 아끼려고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수준에 미달된 것들을 그냥 대충 쓰는 거예요. 싸게 쓰는 거예요. 자동차도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나잖아요. 근데 하물며 안전에 민감해야 되고 아주 안전에 완전할 정도로 잘 갖추어져야 될 항공기가 한두 사람의 생명도 아니잖아요. 자동차도 그걸 위해서 굉장히 조심하는데 항공기가 몇백 명씩 싣고 다니는 항공기가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런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11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세상의 삶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은 나그네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향을 향하여서 간다. 진짜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처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영혼이 살아야 될 거처, 천국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여행하는 나그네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습은 좋은 것이 별로 없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됐다고 하면 더 힘들어.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민수기서인데, 민수기에 보면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놓고 그런 말씀대로 잘 살아서 복 있는 삶을 누리겠습니다 하고 서약까지 했어요. 피로 서약을 맺었어. 피로. 그런데도 언제 그런 형식으로 그냥 바로 어겨버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쩌던가요? 민수기에서 보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지 않았을 때,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모세가 방금 약속해가지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늦게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가지고 모세 이렇게 늦게 내려오는데 지금 뭔 일 있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우리 버려본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겠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냥 가만히 있겠어? 응? 형님이 돼가지고 그러면 되겠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래 그래야지 맞아 그래. 그럼 너희들 저 귀걸이 목걸이 지금 금덩어리 좀 한번 싹 좀 갖고 와봐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불에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여호와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했던 습관대로. 근데 이 하나님이 이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에요.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돼요. 머릿속에서도 그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과거의 우리의 습관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꿈속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한다면 조상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마음에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어젯밤에 꿈속에 나왔다니까 그러면서 너 교회 좀 잘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준 거 아니냐고. 그랬을까요? 몰라요. 사울 왕도 자기의 이제 상황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임박하고 복잡하고 뭐 잘 안 되는 것 같고, 사무엘도 사울을 버렸어.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니까. 그리고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워놨어요. 그래서 다윗이 또 미워져 가지고 그냥 밉살스러우니까 맨날 죽이러 다니고, 어떻게 보기만 하면은 그냥 다윗을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다녀.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사무엘을 만나야 되겠다. 근데 사무엘이 그때 죽었단 말이에요. 진작에 죽고 없어 세상에.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기를 원했네. 그래서 유명한 점장이한테 가갖고 그것도 이미 전에는 점장이들이나 이런 술사들이나 주역가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마라. 발각되기만 해봐라. 그리고 다 잡아드릴 테니까. 이렇게 엄포를 내놓은 사울 왕이 자기가 직접 유명한 점장이를 찾아간다니까.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끌어올려주래. 무당들이 그러잖아요. 무당들 때 가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귀신이 잘 봐준 거예요. 어떤 귀신이 능력이 있는 귀신들이 있으면 그 점쟁이가 더 잘 보죠. 들어오자마자 딱 보고 알잖아요. 뭐 때문에 왔구만! 하고.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질 뻔해. 깜짝 놀래갖고, 우와, 어떻게 알았을까? 하고. 아, 다 영어만이요. 신통방통하네. 그러면서 그분 말을 또 듣는 거지. 근데 대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굿을 해야 돼. 굿 얼마짜린데요? 한 200만 원 돼. 맨날 그 짓이지 뭘. 돈 좀 벌어보겠다고. 근데 또 그걸 또 맞다고 그걸 또 해, 또 굿을. 한 번 안 되니까, 아, 또 귀신님, 그 장군님께서 그냥, 이건 좀 부족하다 그네? 200만 원짜리 한 번 더 해야 돼. 그러다가 몇 천만 원으로 이제 거기다가 다 드리는 거지, 이제.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실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실 건데,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 때에 그 믿음을 보신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만한 믿음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당시 때에 그렇게 확실히 믿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 희박한 것을 보여준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을 믿고 확신한 여러분들은 그러면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전진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의 그 은혜,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드는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또 그 일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경건의 삶들을 꾸준히 잘 하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방법들을 계속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훈련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 여러분들을 올가매려고 힘들게 하려고 바빠 죽겠구만 성경 읽기까지 해가지고 또 이런 것을 막 만들어 내라고 한다고 막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진짜로 그러면서 그거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거 안 하면은 그냥 직분 박탈시킵니다. 막 그러고 하던가요? 벌금을 얼마 내십시오? 그러고 하던가요? 그 강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강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막 이걸 안 했다고 해가지고 죄책감이 들고 목사님 얼굴 보기에 막 민망 그런 분도 있긴 있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네 뭐 기도 가지고도 막 그렇게 하시는 분 있는데 그런 형식으로 해서 죄책감이 든다든가 죄의식이 든다든가 또는 뭐 뭔가 부족하다든가 열등감을 갖는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하게 하면 되고 그런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더 막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배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다고 해서 아주 막 그렇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더 굳건하게 세워질까 하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들이 맺어지다 보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내가 이전에는 나만 생각하고 내 중심에 살았던 삶이 자꾸 옆 사람을 보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걱정하게 되고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요즘 그런 모습이 아주 잘 나온 것 같은 것이 또 그런 면에서는 좀 장점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한 분 오셨어. 오늘 또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분이 제가 어저께 따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우리 이제 오송배 씨. 따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한참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 주간에도 나오실 때도 그랬어요.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야기를 듣기는 저 승원교회도 한번 나가셨는데, 따님하고 같이 나가셨는데, 이제 거가 이제 그런 교회인지 모르고 나가셨어. 나가셔가지고 앉아있는데 2시간 이상을 예배를 드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나가신대. 이번에도 따님한테 딸이 사정사정 해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나오셨는데 본인이 너무 앉아있기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막 더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몇 분한테 가가지고도 그냥 사정사정 하셨는가 보다 막 힘들다고 나 못 가요 하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계속 여기저기서 막 하시더라고.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막 그런다고 어쩐다고 오면서. 걱정하는 건 좋아요. 기도하십시오. 그분들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따님은 마음에 너무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본인의 아버지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나와서 신앙이 잘 들어가면 좋겠는데 또 처음에 와가지고도 사정사정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꼭 가주셔야 된다고. 많이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지금 몸이 연약해가지고 지금 교회 주일 예배 출석을 지금 못 하신 분들이죠. 집에서 그냥 안절부절하고 계셔. 몇 분이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또는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천국에 완성되어질 그 구원이 완성되어질 그때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이런 고난의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자꾸 요동치는 거예요. 그럼 안정된 믿음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늘 경건의 훈련들을 쌓아가고 그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 경건의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처럼 중간에 포기되고 중간에 세상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지 않기를 바라요.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면서 약속의 땅까지 딱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서에서 보면서 나중에 딱 보면 신명기의 신명기서를 딱 이제 들어가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때의 신명기를 이제 선포하는 모세와 그리고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의 20세 이상에 된 사람들 가운데 특히 남자들 중심으로 그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만 살아 있었다고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모세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딱 머물러 섰을 때 40년이 됐을 무렵에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의 1세대들 중에서는 요 세 사람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2세대들 그게 이제 1세대 이후에 2세대의 모습이 이제 26장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 26세대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큰 소망을 두고 있는 거죠. 야, 너희 세대에서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있는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이 이제 16장부터 19장까지 내용이죠. 거기에서 어떤가요? 이제는 심지어 어떤 사람들마저도 모세에게 와가지고 반역을 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온다면 지도자들. 오늘 16장에서 나오잖아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레위의 증손이다 이 말이에요. 증손. 레위 지파에서 최고의 시조가 되는 레위의 증손. 그 증손이 고핫이에요. 고핫 또는 그핫이라고 하는데 이 고핫의 손자 이스하엘의 아들 고라. 그러면은 고핫의 손자하고 그러면 증손자가 되겠죠. 고핫의 증손자.
그럼 레위로부터서는 지금 몇 대 손이 한 7대 손이나 됐나요? 7대 손 아니면 8대 손 되겠죠. 이 고라가 주동을 해가지고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하고 아비람과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이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리더로 해가지고 세워가지고 250명을 선동을 해서 모세 아론 앞에 나와가지고 반역을 하는 거예요. 뭘 반역했습니까? 나도 레위지파 사람이야. 나도 제사장 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지금. 왜 우리는 제사장 안 시켜주냐? 나도 모세 너같이 지도자 될 수 있어. 왜 너만 해?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대 때 신학교 이제 대학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전역한 후에 대학부 이제 1학년, 대학 1학년 이제 편입을 했는데 1학년 2학기 때 편입을 했어요. 편입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복귀, 뭐예요 그게? 복학. 군대용으로 쓰네 계속. 복학을 했는데 복학을 했을 때에 어떤 동기 한 분이 어디 교회에서 전도사로 교육전사로 이제 막 부임한 첫날이었어. 근데 첫날 첫 주일날 주일학교 이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이들 오는 것을 막 맞이하고 안내하고 있는 부장 집사님이 와가지고 전사님 툭 치면서 전사님 지금 뭐하고 있어요? 왜요? 나 지금 예배 준비하고 있잖아요. 설교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고 예배 어떻게 진행할까 이거 보고 있다고. 뭔 소리 하냐고. 아이들이 오면 얼른 봐주고 있어야 되지 않냐고. 안내해야 되지 않냐고. 교육전사가 돼가지고 부장 집사가 하는 말이. 아니 예배 준비해야지 전도사가 그래야지 뭐 한답니까? 그건 집사님이 하세요. 선생님들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것 봐라. 그러면서 전도사님한테 나도 신학교 가면 너까짓 거 그런 거 다 할 수 있어. 말을 또 이렇게 해요. 그럼 신학교 가지 그래. 부장한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나이도 어린 전도사가 와가지고 부장보다도 그냥 더 상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기분이 나쁘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첫 주일날 첫 대면에 아주 그냥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 막 멱살까지 잡히고 전도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주일날 첫 번 출근하는 그 순간 사표 내고 나와버렸어. 자신의 자리를 위치를 어떤 위치인가를 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위치는 교회에서 재직의 위치는요. 계급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서로 섬기는 자리로 기능적인 그런 기능적인 위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잘 발휘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돼요. 부족해도 부족하니까 예전에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막의 어떤 기능을 보고 너가 와서 만들어라. 근데 그 사람들이 완벽한 기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힘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재능을 더 발휘를 하게끔 하고 그 기능을 더 힘있게 그것을 살려주는 거예요. 주어진 것은 뭐냐? 맡겨진 일에 충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성막을 지을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모세님 이렇게 만들면 여기 치수가 멋이 안 맞고 요거 이렇게 하면 그냥 좀 이상해 보기가 이상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교회가.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서리집사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무가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나는 못하고 나는 힘들어도 거기에 맡겨진 일에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기를.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도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갑자기 제가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 기도하고 말씀을 전념해야 될 때에 지금 동기산하고 있고, 이게 좀 헷갈려, 지금.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냐면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좀 더 완벽하게, 제 성격으로 봤을 때 더 완벽하게 더 갖춰야 되려 보니까 그게 좀 힘들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종합이 돼가지고 부족해도 막 협력해서 잘 해나가려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반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직분상의 그런 자신의 위치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에 대해 성실하면서 또는 다른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월권하는 행위도 하면 안 되고, 특히 이제 질서상의 상위기관이라고 해놓은 이런 기관들에 대하여서 대항할 것도 없고, 지금 오늘날 근데 이제 그 민주주의라는 이런 사고가 너무 강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걸 활용하려고 그래요. 물론 교회 정치가 장로 정치라서 대의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갖춰져 있고, 자유민주주의하고 대의민주주의하고 좀 다릅니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신정 정치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교회를 왜 세웠느냐? 어떤 기능으로 이 직분을 세웠느냐? 원래 성경에서는 권사의 직분도 없어요. 이거는 현실의 교회에서 필요로 하기 위해서 하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여성이 더 많기 때문에 여성의 역할이 아주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수집사 수준의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권사라는 직분을 만든 거예요. 장로교회 안에서. 그러면 그 권사의 직분이 뭔가? 또 집사의 직분이 뭔가? 이런 것들을 통과해야죠. 잘 알고 부족하지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요. 부족한 만큼 하면 돼요. 뭐 더 많은 걸 원하지 않거든. 아니 60점, 70점짜리 사람한테 100점을 요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잖아요. 공부 되게 싫어하는 애한테 맨날 시험 보면 빵점 맞으면 애한테 너 다음에 시험에 100점 맞아야 돼. 열심히 공부해. 되나요? 안 돼요. 쉽게 되지가 않아요.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그걸.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그냥 많긴 합니까? 거기에 안에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성실하게 맡겨진 바 주님이 원하시는 그 테두리 안에서 성실하게 하면 돼요. 그리고 월권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을 막 함부로 해. 여기 모세 아론에게 와서 대항하는 이 사람들도 말을 함부로 해요. 자기 기분에 감정에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는 안 되냐고 막 따지면서. 꼭 너만 해야 되냐고. 하나님이 꼭 너만 그랬냐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함부로 속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모세하고 아론에게만 이렇게 시켰겠어요?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적절히 선택하신 것이지, 주님이 뭐 모세 아론이 뭐 니들이 뭐 하나님 앞에 뭘 줬냐 뭐 이런 식으로 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학력 따지고 뭐 이런 거 보고 한 게 아니에요. 모르죠.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했을런지. 모세가 과거에 이집트의 왕궁에서 40년을 보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력 보고 뭐 하나님이 선택했을까? 그렇게 가지고 지도자로 채용했을까? 이런 판단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에 또 한몫했던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부추겨 넣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세상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250명을 향하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하죠. 그래, 그럼 한번 보자. 하나님이 선택했는지 어쩐지.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죠. 그래서 250개의 향로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아론도 가지고 와라. 하나님이 선택한 향로가 어떤 것인가 보자.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지팡이를 가져다 놓고 또 아론의 지팡이를 꽂아 놓고 어떤가 보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구를 선택했는가를 확인하자. 확인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금향로, 놋향로를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하는데 그날 아침에 이 고라나 이런 사람들 몇 사람은 안 와버려. 그런 거 뭐 확인하고 말고 있냐고. 안 와도 하나님의 일은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뭐 입김에 따라서 움직인가요? 세상은 그러죠. 조금 다급하고 약간 불리한 것 같으면은 그 자리에 안 와버리고 그냥 뭐 언제 그랬냐는 형식으로 그냥 입 딱 씻어버리고 눈 감아버리고 그러면 끝날 줄 알아.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분명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주님이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어느 부분으로 나를 인정하신 것 같다. 그렇게 세워진 직분이라 한다면, 그런 위치를 한다면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십시오. 부족해도 성실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또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더 풍성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잘 세워서 그 믿음이 잘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과정이에요, 과정.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미 확정되어진 것에 대한 확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자, 미래에는 그것이 성취가 되겠죠.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이 순간에 미래를 유지해 나가면서 미래를 누리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갖다가 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그것이 온전한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다단이나 고라나 이 사람들은 모세에게 와가지고 대항할 때에 뭐라고 외치냐면요. 가나안 땅에 아직 도달도 안 했는데 지금 현실을 보고 자꾸 따지거든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데에서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해야지 우리를 흔들리는 겁니다. 미래에 아직 안 됐으니까 지금 안 갔으니까 그런데 이미 다 간 것처럼 생각을 하겠죠. 근데 간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현실은 아직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도달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다 오신 것처럼 해보면 안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은 좀 구리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 오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왜 안 됐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다 온 것처럼 생각하면서 안 됐냐는 거예요. 왜 안 됐냐는 거예요. 부족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미 뭐 먹을 것 때문에 또 마실 물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습니까? 오후에도 그런 부분을 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과정 속에서 현실에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겠지만 소망을 갖고 있지만 아직은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하도 많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완성된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지금의 이 순간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고난의 일들을 잘 견디고 인내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인내합니까? 약속을 붙들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 약속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의 일이 나타났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의존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 속에서 그 믿음을 유지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이 성령 충만의 그 은혜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